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서 24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요아스 왕의 선정과 악정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가 죽을 뻔하다가 고모부 제사장 요야다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서 6년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살 되던 해에 왕으로 다시 복권을 시키는데 그러려면 그 할머니 아달랴를 죽여야 되잖아요. 아달랴가 죽고 그 위에 왕을 계승하는 것이 요아스 왕이 되는데 요아스 왕이 어릴 적에는 제사장 요야다가 섭정을 하니까 어느 정도 나라가 편만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기 힘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야다도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처음에는 요아스 왕이 선정을 해요. 잘합니다. 하다가 뒤에 가면은 어중쩡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배은망덕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다의 자식들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게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라. 처음에는 좀 그런가 했다가 지켜보면 끝이 이상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못 믿는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고 믿을 거는 예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냥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대하고 마는 거지 사랑해놔놓고 내가 사랑했는데 내한테 이익할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 여기도 이제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야다의 아들들과 부대쳤을 때 그 제사장 여야다의 아들들이 바르게 하려 했겠죠. 왕은 좀 엉뚱한 짓을 하려 했고 거기에 제동이 걸려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격언이 있죠.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배은망덕. 아버지한테 그렇게 도움을 받아가 피땡이 됐는데 그걸 살려놨더니 나중에 은인의 아들들을 죽였다. 그것도 집안인데 그랬다 아니면 선정 잘한 일 한번 찾아봅시다. 24장 2절입니다. 제사장 여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죠.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제사장이 지켜보고 있고 지도도 있고 편달도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잘한 것.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거 아주 좋은 일이죠. 성전을 왜 이렇게 보수해야 될 상황까지 왔는가. 그 앞에 7번째 여왕 아달랴가 자기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들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전 기명,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기명들을 우상 숭배하는데 막 사용하고요.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피폐해진 성전을 다시 한번 수습해 나가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라. 헌금하라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성전을 건수하는 것은 물론 이 당시 왕의 내탕구에 돈이 없어서 거둘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종교나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수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백성의 마음도 함께 드리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물질로 우리 마음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물질이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귀한데 그걸 너무 귀하게 생각하면 우상으로 넘어간다. 필요 이상으로 귀하게 생각하면 우상으로 넘어간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대로 잘 흘러 넘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상이 안 되겠죠. 그렇게 적재시키는 순간에 섞기 시작합니다. 다른 생각들이 생각나고 물질관을 이렇게 자기가 정리하게 되면은요 초연하게 되고 또 물질이 나를 더럽히지 못해요. 에이 나는 안 할란다 하고 이렇게 잘라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탐심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고 하는 우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6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유가 있는데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 여왕이죠.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지혜를 낸 거죠.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성전 입구에게
예배당 도로는 입구에 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신약의 연보의 개념이 됩니다. 연보. 하나님의 예배당하고 그 성전하고 개념은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개념에는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리하거나 복원하거나 건축하거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런 식의 돈들이 모여져서 만들어내면 좋은데 지어짜는 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을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거두매. 두 번째,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이 이전 모양처럼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한 겁니다. 불평 없고 불만 없고 마음은 합하고. 세 번째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를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더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장이 바른 제사장이 있고 왕에게 굴복할 필요도 없잖아요. 왕과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잘 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선정을 했는데 돌아온 에스라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이미지만 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곧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1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요아스 왕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기술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엄마야 이건 무슨 짓입니까? 금방 넘어갑니다. 우리도 지금 그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피권이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읽잖아요. 읽는데 이때는 모릅니다. 말씀을 조금만 쉬면은요 그 사이에 얼마든지 사단은 개입해 들어옵니다. 이게 사울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조신한 생각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틈타갖고 마귀가 들어오니까 대반에 번뇌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을 피꺼내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이만큼 가까이 하면 되죠. 이만큼도 모자랍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원래 그런 게 있거든요. 신명기에 그런 그 법을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가 왕이 되거들랑. 왕정시대가 되었던가 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때 이미 그런 법을 기록해 놨다고. 왕이 되거들랑. 네 가까운 곳에 율법을 등사해서 뺏긴 걸 전부 필사하거든요. 그걸 등사한다 말이거든요. 그래 등사해갖고 옆에다 두고 신압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멀어지는 원인은 역시 마귀의 개입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버리고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요게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면은요 금방 책망 안 합니다. 책망은 금방 시작하는데 그 책망이 하나님께서 벌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됐는 이거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듣기 싫은 겁니다. 봐요. 신앙이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왔다는 것은 십계명의 3개가 범해졌다는 거잖아요. 1, 2, 3 계명이 범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듣는 안식일이 괴로워집니다. 싫어져요. 싫어지면은 뒤에 5, 6, 7, 8, 9, 10도 안 지키는 겁니다. 반대로 앞에 우상 3개가 문제가 없으면은요
안식일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늘 찬미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삶을 들여다보면은 5, 6, 7, 8, 9, 10이 지켜지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5, 6, 7, 8, 9 이런 삶을 살려면은 얼마나 마귀가 개입이 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늘 놓여 있거든요. 놓여 있으니까 그걸 알고 주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 속에 보면은요, 당나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이게 무생물, 유생물, 이렇게 말 못하는 것 같아도 그걸 보면서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거든요. 온 사방천지에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도 기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그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죽이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바른 말씀을 증거하려는 것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해보면 효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놓으면은요, 진짜로 참 성도는 그 숫자가 너무 적거든요. 적은 성도들이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따지세요? 뭐 이렇게 따진다든가, 목사님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을 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자, 여기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엘, 미가 이런 기록을 남긴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글도 안 남겼잖아요. 안 남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슈브하죠, 슈브. 원어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건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옛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당신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뺑아리를 자기 날개 밑으로 모으려 하는 것처럼 얼마나 내가 불렀더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탄식합니다. 탄식.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했다. 바른 말을 안 듣습니다. 두 번째, 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림으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항상 죄를 득합니다. 죄에 빠진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영과 우리 혼과 육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답니다. 이야, 많거다, 그죠? 이런 일이 보세요. 20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죠. 이런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때려 죽입니다.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마지막까지 당부하듯이 죽어갔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1주년 말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시간이 갔어요. 1년쯤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부는 있긴 있다, 그죠? 회개할 기한은 하나님 항상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바빠가 그걸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게 이게 죄를 득했기 때문에 내한테 징계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한 1년 돼보니까 희미하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보응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제 창궐해서 요아스가 있는 남왕국을 쳐들어왔다, 그런 말입니다. 올라와서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으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셨으니,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아람 군대가 훨씬 약한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이런 식으로 표시하니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남왕국이 아람 군대에 졌다. 이런 일들이, 이거는 그 당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라 단위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 단위잖아요. 각인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바로 살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다고 이웃 어려운 사람들 보고 입을 다무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복음은 또 전해봐야 되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나라도 구원받고 봐야 되겠다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좀 객관적이고 좀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그 이기적 아닙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대군이 작은 군인한테 졌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제가 다시 말하면 질들였다. 하나님의 방망이가. 요아스가 크게 부성하여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또 신하들이. 그 신하들의 마음이 이런 거라. 야, 이거 왕 이거 못 쓰겠다. 이게 독한 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다 하면서 이거 때려 죽여야 된다고. 전쟁 나가 부상 입고 돌아가고 침대에 누워있는 걸 와갖고 쳐 죽였다는 겁니다. 26절에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반역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신하들이 이방 여인의 배를 통해서 나온 아들. 그러니까 할례 유대인들입니다. 이건. 어머니가 이방 여자면은 할례를 받았을 때 유대인이 되거든요. 우리 이방인 우리가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되거든요.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됐다. 우리 책에 있는 열왕기가 맞습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아마샤 앞에다가 남한국 9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 이것도 유대인의 계보죠. 이러면 조금 나았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나에 따라갖고 왕이 하는 짓을 보면 훨씬 낫다고 선정하는 거 잘했던 거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보세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 어설프게 행했다. 그의 나라가 굳겠음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아까 자기 아버지 전쟁에 부상 입고 돌아가 침대에 있는 때려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원수가 없습니다. 다 죽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신하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앞에 아버지가 못했던 것도 생각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죽게 했던 것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書기록한 대로 함이라. 꽤 그래도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원수를 갚기는 갚았는데 원수 때문에 그 자식에게 죄를 전가해서 자식들을 죽이는 일은 안 했다. 그리고 4절 후미에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였더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한 것도 있지만 그 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였는데 그게 아버지 원수 갚는다고 사람을 죽였던 것은 원천적으로 보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5절에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거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그러게 유대인들은 13세가 넘으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13세에 성인식을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성인이 돼서 결혼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요. 그러면 20세 되기 전에 거의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갖고 이제 가정을 꾸몄을 때에 나라에 봉사로 갈 수 있거든요. 자식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20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 군대에 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렇게 무슨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아수르 나라를 쳐다보고 바벨론을 쳐다보고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북왕국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북왕국이거든요. 북왕국의 용사를 돈으로 샀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나 말이죠. 다 알게 하는데 어떤 왕은 그걸 알아듣고 고치는 사람이 있고 고치지 않고 무시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당나귀 입을 통해서든지 무생물, 유생물을 통해서든지 뭘 이야기하면은 알아들어야 되죠. 알아들으면은 재앙이 내게서 멀어질 겁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우리가 영적이지 못해요. 그래요. 영적이라는 것은 배우,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것과 영적이라 하고 이렇게 자꾸 우리는 우게 되어 그렇지. 그런 거 영적이 아닌 겁니다. 진짜 영적인 것은 성경에서 이제 신약에서 나중에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에 한번 읽고 봅시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가. 6장 63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거든요. 임하셨고 성령이 우리의 혼과 육을 의거하는데 율법이 미리 성경에 주어졌잖아요. 이 율법을 성령이 깨닫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도록. 그 옆에다 어디다가 로마서 8장 1절과 한 10절 정도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리에 붙잡힌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연 연기처럼 나타나는 불의 혀같이 형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글로 설명을 해야지. 내한테도 그렇게 불로 혀 같은 게 뭐 나를 머리를 퉁 치고 지나가고 이렇게 될 것을 성령이 임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정표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있고 믿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배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지금 잘 깨달아지고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게 되는 사람에게 성경이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로마서 8장에 가서 다시 또 한번 봅시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8장 4절에 볼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영을 따른다는 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을 때 진리로 임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 뭐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임할 때 이런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고 그 구원 받을 때 우리에게 표식으로 표시났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됐고 그 말씀이 이미 계명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라. 이거를 깨달으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요. 이게 성경 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계속 율법이었더니 복음이었더니 이원론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이래야지 성경이 편하게 보여요. 이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요 구약은 상관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럼 오직 예수로 가는 겁니다. 그럼 단일 신론이 돼요. 얻을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25장 4절 후미에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였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에서 생각을 하되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여졌고 그 진리로 임하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이거 외에 어떤 잡음이 들어오면 그 점은 막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배우고 익히는 동안에 성령이 우리를 감동으로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하시는 이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준법하는 자세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됐죠?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있는 이야기는 아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고용했던 이야기 나와 있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가 있습니다. 25장 7절과 9절에 그리고 10절에 아마차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의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이거 누구를 돌려보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내는 거야. 돈을 줬지만은 돌려보냅니다. 이거 잘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에게 심히 노하여 분할. 그게 용병들이 생각하는 게 한판 해야 되는데 돈 받은 거 이거보다는 그 전쟁에 참여하면 전리품을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신경질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냥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뒤에 보면 알아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고 7절과 9절에 있는 충고인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다. 북왕국에서 온 군대가 합류하면은 그들과 함께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전쟁에 패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북왕국을 돌려보내고 용병을 돌려보내고 당신만 가면은 당신이 이기도록 돼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야.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 아멘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9절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할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되죠. 왕의 역량으로 봤을 때는 용병에게 돈 준 거 그것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데리고 나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일 많습니다. 먹음직하고 달콤한 거 그거 못 먹는다고. 그런데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먹을 만하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을 딱 묶으세요. 박스로 묶어갖고 돌아가는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래도 이 남왕국이 잘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자, 다시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했던 선줄로 생각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깃발을 올리고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면은 더욱 하나님을 창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보세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다. 에돔의 신들을 가져왔다. 접수했다. 그리고 신을 세우고 그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잘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의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을 구합니까? 에돔 나라 사람들이 자기 신이 안 도와줘가고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신이 너희를 도와갖고 그 신을 이기게 해놨는데 이 덩신아 그 신을 가와가 그것도 섬기고 뭐야 너. 이거는 세속적이라 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여호와가 영원한 신이 되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쪽에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줄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한 분이 영원히 우리 그래서 종교가 아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지 종교의 관계가 아니다.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말이 많다 하면서 또 때려 죽입니다. 이 참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끝이 납니다. 이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줘도. 그러면 17절에 결국은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에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대면하자는 전쟁하자 이런 말이거든요. 전쟁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이게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 에돔을 쳐서 한번 이겼다고 우리하고 지금 전쟁하자 말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9절에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에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서나 있어라. 네 집에서 그냥 있어라. 이런 말.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며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북왕국과 전쟁이 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또 어디 터지도록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에 의한 영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원의 산에서 어떻게 뭐 하다가 이상한 것 듣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든.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는데 이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같이 읽었으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께 매일 틀린 짓만 하고 있으니까 안 맞고 백이나 계속
헷갈리고 헛다리 짚고 엉뚱한 짓 하고 이 아마샤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에돔 신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나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벌을 줍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까지 대면하여 전쟁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2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에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을 흘렀답니다. 또 북쪽에서 같은 유대인들이 와갖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처참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줄로 생각했는데 에돔에 가서 전쟁에 이기게 하나님 해주니까 그게 신을 가지고 가고 또 갖다 섬긴 게 그게 죄가 됐다. 십계명으로 얘기하면 1, 2, 3을 더 냈다. 그리고 25절 이스라엘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그리고 27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의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다가 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해줬다 하고 한 왕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기에는 짧게 기록했지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줬거든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도 선명하게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 이렇게 합시다. 주의 종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현실적으로는 북왕국에 줬던 용병을 사는 돈을 적자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안 채워주시겠나? 이렇게 물었고요. 우리 그러면 성별 분명히 해야 되죠. 주의 종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손해보는 일도 하나님께서 메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마음대로 했더니 십계명의 1, 2, 3을 어기게 됐고 어기게 된 짓을 하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무시해버리니까 재앙이 임하게 됐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고 우리는 성경을 오래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자세히 안 해도 잘 알아들을 것으로 저는 믿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잘 안 했어요. 잘 알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이야기하면은 소설연금처럼 너무 조조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착각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이 말씀을 오늘 듣고도 오늘 낮전에 마음을 굳히고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또 지워집니다. 마귀가 그걸 지운다고. 그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줄 모르고 나는 이야기 옛날에 했으니까 다 알아들었으니까 지나간 겁니다. 지나가고 말 안 해요. 거듭거듭 이야기 안 해주면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했던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했던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오늘은 뭐 너무 선명해서 나중에 아쉬움이 생기거든. 이 부분의 일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가 접목함 시켜봐요. 시켜보면은 우리가 맞을 짓을 했네. 당할 짓을 했네. 이게 깊은 회개로 깨달아지면은 진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진짜로 한 터울을 정하고 정한 시간 동안에 내게 앞으로 아직도 내게 숨겨놓은 우상들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자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를 덜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서 그 안에 어둠이 없도록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깨끗함을 입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데 복 못 받으면 그 문제가 있으니까 나한테 오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살아보도 못하면서 맨날 안 된다 하고 슬퍼하고 힘들지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모르고 있고 모르는 것 같은데도 어떤 부분은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아서 늘 충돌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마귀의 개입이 더 크게 임하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마귀는 더 크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인 논리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마귀가 개입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일목연하게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가고 뒤에서 머리를 땡기든 발로 거두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간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곳에 나를 하나님 눈이 띄는 곳에 나를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그것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